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직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며칠 전에도 지난 토요일날 제가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 나와 있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어디에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까?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까지 올 때가 얼마나 걸렸죠? 시내산까지 올 때가 시내산까지 올 때가 한 50일 걸립니다. 50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지 언약을. 그래서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언약이 쭉 나오는데 그 24장 46절에 그날 우리가 새벽에 찾아보았습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29장 46절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살려고. 그는 뭐 자꾸 딴소리 나오니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인도했다고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살려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요? 함께 살려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함께 살자, 같이 살자고. 무슨 관계로 같이 살자고요? 부부로 결혼식 해가지고 부부로 같이 살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요?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그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꾸며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한 민족이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었어요. 그 인도에 낸 이야기 쭉 그렇게 있다가 19장부터 24장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약이에요. 결혼식이라 결혼식.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디 가죠? 살아야지. 요즘에 뭐 신혼여행 가지만도 살아야지. 같이 이제 살 집이 어딘가 하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들었냐? 함께 살려고. 그래서 함께 살아갈 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다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부부다, 부부. 그런 이 계약을 언약을 맺는 것이 19장부터 24장 가지고 이제 언약 맺었으니까 결혼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 집에 살아야 되죠. 그 사는 곳이 바로 이게 성막이라 성막. 그런데 성막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딱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성소에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 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이게 참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나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22절에 우리가 만미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뭐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왜요? 길을 만들어 놓았어. 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이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은 모이기를 피하는, 가지 말자, 모이지 말자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런 그날이 가까우면 모이지 말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난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에 속아넘어가지 말고 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자.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자. 오늘 모여야 돼. 안 모이면 신앙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들 그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그래 하다 보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넘어지려면 희덕희덕 넘어집니다. 자, 믿음 잘해서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런 때에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는,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게 전체 오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의 윤곽이에요. 윤곽.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누어 봅시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잘 지냈습니까? 예. 목이 어떻겠어요? 모기장을 치면 돼. 모기장. 지난번에 이야기 제가 모르겠는데 내 이 사무실에도 지금 모기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지금 한방 나도 쌓였는데 모기를 모기 퇴치하는 법을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계피 가루에다가
계피를 갖다 놔놓으면 냄새에 실해가지고 한다 그래. 계피도 사과 갖다 놨다고 안 돼. 뭐 설탕물에다가 비누를 타가지고 풀어놔놓으면 뭐 거기 당근 먹으려고 왔다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는다. 그것도 안 돼. 하여튼 뭐 마늘 갖다 놓으면 뭐 된다. 뭐 쑥을 태우면 된다. 그거 뭐 그렇게 좀 될 수 있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제일 좋은 게 모기장 치는 게 거의 제일 좋아요. 요즘에 옛날에는 모기가 여름에만 있었는데 요새는 모기가 이게 뭐 사철이 있어가지고 방이 뜨뜻하니까 사철이 있어가지고 지금 괴롭히는데 모기가 참 이게 나쁜 것들입니다. 지금은 뭐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마라리아라든지 이런 전부 이 전염시키는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안 뜯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큰 거는 들어가고 작은 거는 못 들어가는 게 뭡니까? 큰 거는 들어가고 작은 거는 못 들어가는 게 그게 모기장이에요. 모기장. 큰 거는 사람은 들어가고 작은 모기는 못 들어가기 그게 모기장이라. 우리 그런 재미난 이야기 내가 이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속아가지고 안 하지 안 그러면 또 막 또 목이 생기면 뭐 할런지 몰라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귀찮은 것들 우리 속에 많습니다.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며칠 전에 누가 또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 지금 앞으로 3차 대전이 곧 지금 또 다가온다 하는 그런 이 예언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지금 요즘 어떻게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지금 북송시켰던 그 어부 두 명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픕니까? 그 가서 처형당했다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요. 그렇게 보내는 이 예법이 없어요. 적어도 사람이 오면 한 두세 달 이렇게 조사를 하고 지금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그 눈을 가리고 그다음 이 손발을 팔을 묶어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판문점에 거기 와서 눈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래 가지고 막 나다보지 않습니까? 그 참 나쁜 짓을 해서 나쁜 짓.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이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런 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참 이 문제.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빨리 잘 이렇게 이런 것 이게 우리나라의 모든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가 우파가 있는 거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는 안 돼. 우리나라의 좌파는 종북이에요. 종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지금 계속 갑니다. 계속 가. 그런데 좌파가 필요하고 우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세상에서는 다 그런 사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좌파가 종북이라 종북. 북한을 갖다가 추종하고 김일성을 갖다가 찬양하는 이런 이 좌파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럼 이북하지.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을 갖다가 막 이렇게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거 애들은 다 유학 보낸다고. 그거 안 보내야지. 그러니 참 이 모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퀴어 축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의당 그리고 이 민주당의 지금 몇 사람들 지금 그게 그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데 이거 같이 하면 이거는 신앙인도 아니라 이거는 목사도 거기에 좀 동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바로해야 되는 바로해서 오늘 시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 시대인지 모르는데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많지만은 자 우리 큰 글자 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를 나아갔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는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입구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전체 지금 사건이에요. 자, 율법에 따르면 1년에 단 하루 뭐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자, 지금 지난 주일날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몇 절기가 있습니까? 7절기가 있어요. 7절기. 그 7절기가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제 세 절기죠. 자, 제일 먼저 무슨 절기가 나옵니까? 6월절. 6월절 다음 날이 무슨 말이죠?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초실, 초, 점, 초실 열매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다가 저 이제 봄에 그 다음에 지금쯤 이렇게 여름에 이제 맥추절. 맥추절의 다른 이름이 뭐죠? 오순절. 오순절 다른 이름이 뭐죠? 칠칠절. 그래서 77은 7749 다음에 오는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했다. 그래서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은 77절 다음 날이 50일이니까 오순절.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본래 민간적으로는 그 설이라 설. 그게 7월 1일이라 7월 1일. 우리 다르게 7월 1일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이 설날인데 그때 뭘 합니까? 네, 나팔을 불어. 나팔을 불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절기를 나팔절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난해에 그 잘못했던 것들을 새해가 되니까 이제 지난해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 얼마 동안 하나요? 열흘 동안. 그리고 10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 그래서 이제 그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클라이막스 날이라. 그리고 그 다음 5일 뒤에 이 장막절이 초막절, 장막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7가지의 절기요. 7가지 절기. 그러니까 지금 봄에, 여름에, 가을에.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의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 그런데 거기 하나님께서 만나는데 뭐가 지금 가려져 있습니까? 휘장이. 그러니까 이 결혼했는데 이 신부가 그럼 나가기 힘들다고 막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럼 못 나가기 참 불편했는데 그것도 1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한 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부부가 날마다 만나야지. 날마다 만나고 같이 살고 그래야지. 그러려면 휘장이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육체의 찢음으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마음껏 안에 계시는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 나왔고 새벽에도 나왔고 밤에도 나오고 자다가도 하나님하고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계속해서 나가야 돼. 그저 뭐 예배 시간에도 나가고 정한 시간에도 나가고 내가 자다가도 나가고 항상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다. 그 휘장이 그저 찢어졌습니까? 뭐가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몸이 찢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찢어지면 피가 흐릅니다. 물이 흐릅니다. 온갖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았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나가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오늘 우리가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나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갈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길이 제사할 때 뭘 앞세우고 나갑니까? 제물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피. 제물의 생명 피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만나 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불완전해. 어떻게 짐승의 이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단번에 드리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자, 어떻게 이 땅에는 수천만 마리의 이런 짐승을 들여서 인간의 죄를 사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피로서 그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모든 이 짐승들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집에 있는 아들, 장자 아들, 외동 아들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 절대로 안 바꿔. 그만큼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은 이 세상에 억조 마리의 이런 이 짐승보다 더 귀한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어서 짐승이 흘려야 할 피를 이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어. 죄인이라.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또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휘장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그 휘장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우리의 손바닥보다도 더 두꺼워요. 집에 있는 여러분들 카페트지 않죠? 카페트. 그게 문제가 그보다 훨씬 두꺼운 양 쪽에서 소를 갖다가 2마리씩 4마리가 이렇게 당겨야 찢어지는 것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휘장. 우리 집에 있는 카페트가 여러분들 당겨가지고 하면 그게 찢어지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라.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 있다고요?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말은 누가 찢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찢어. 하나님. 밑에서 찢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된 것을 위에서 찢어져서 이제 성소에 있는 사람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전에 1년에 한 차례씩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자, 큰 제사장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큰 제사장 예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는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죄에 씻어받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오늘 우리 모든 이런 양심에 더러운 것 깨끗하게 씻어주고 우리의 이 몸도 맑은 물로 씻어 주님 앞에 깨끗하게 참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었어.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렇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자격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씻어 주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늘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뭘 앞세워야 됩니까? 십자가를 보배로운 피를 앞세우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큰 제사장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죄의 시성을 받은 우리는 처음 구원받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마음이 깨끗해지고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이라. 여기서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성장해서 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또 날마다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거 우리가 나눠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굳게 잡아야 됩니까? 굳게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빼앗겨.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이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주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신부로서 나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 하는 것인데, 이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고 있지만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갖다가 그저 확실히 안 가지고 나가면은 그만 잃어버려. 오늘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게 없으면요 신앙생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 선다. 이거 항상 지금 이런 걸 이번에 아베가 지금 시장을 떠났는데 참 이 사람 이거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떠나지 아무도 몰라요. 부산의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영철 목사님 76세인데 오늘 모이기로 했어. 오늘 저도 막 하도 오라고 해서 오늘 저도 시청에 시장님 만나러 오늘 한번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분은 이제 그 순복음교회 순복음 측의 대표로 모이기로 해가 다 해놨어. 13명 오늘 모이는데, 그런데 저는 며칠 저녁에 밥 다 잘 먹고 그래 들어가다가 안 좋다 이래가 넘어졌어요. 그러고 시간 바로 떠났어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보기는 죽음이라 막 넘어져 오래 그렇게 고통하면 참 힘드는데 76세인데 조금 더 살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하여튼 이렇게 시장을 떠났어요. 우리 지금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나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뭐 건강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라 그렇게 하면요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아주 확실하게 굳게 지금 잡고 나가야 되지 그저 뭐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정말 좀 제가 호소합니다. 예수 좀 잘 믿자고요. 열심히 좀 믿자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좀 봉사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
이거 그 몸 뺏기나 봐야 다 없어집니다. 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있는 힘을 일을 일부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땀을 흘리는데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그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 근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자기 돈 내 가지고 교회가 돈 드리겠다 해도 안 하고 자기 돈 내 가지고 7월 달에 내 식사한다. 지금도 뭐 오늘 뭐 닭게장한다든가 참 얼마나 지금 아름답습니까 지금. 그래 이런 거 좀 우리가 나도 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해보자. 좀 그런 좀 남을 섬기는 이런 일들 좀 하면 얼마나 좀 기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 봉사하면 뭐 돈 있는가 뭐 어쩌네 이래가지고 봉사하는 사람 나중에는 논다고요. 격려해야 돼 격려. 그런 거 갖다가 막 빈중거리고 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고 나도 좀 저렇게 해서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서 나도 좀 부럽습니다. 나도 좀 나중에 좀 끼워주세요. 뭐 이렇게 좀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우리 남을 섬기려고 조금 우리가 애써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드리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고 이런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꼭 하늘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굳게 안 잡으면 잃어버려. 빼앗겨. 하늘의 소망,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뜨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누가 지은 찬송이죠? 손양은 목사님 지었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서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봅니까? 비가 올라온가? 이리 하지 보지 말고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올라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세상에 이상해지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거나 징조가 이루어지거나 이런 믿음을 굳게 잡지 아니하면 신앙 잃어버린다고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격려해야 됩니까? 무엇을 격려해야 되죠? 자, 24장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도록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요. 격려. 다른 사람의 사기를 봉사를 꺾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그 꺾어버리는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니에요. 가룟 유다. 왜 이거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제하지? 이게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빈정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다. 좋은 일을.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면 저렇게 식당에서 자기 돈 내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거 이거 다른 사람 보면 바보짓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을 가지고 허비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 있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잘 하는 일입니다. 저런 것만 남는다고 남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 일하게 되어지면 격려할 수 있도록 격려. 지금 얼마나 교회가 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제발 좀 다른 사람에게 막말하거나 그러지 말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얘기하셨습니까? 어느 날 몇 년 한 10년도 넘었을지 모르겠는데 일찍이 좀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이 새벽기도 나오니까 저 뒤에 앞에 마당을 저 길까지 이렇게 썰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썰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사람 보는 데 썰면은 씹어. 그래서 지금 안 씹히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나도 저래 봤으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이 앞장서 일을 하면 씹는 것 이거 절대로 이건 안 돼요. 격려하라 격려.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격려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하면 하나도 저래야지.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잘합니다. 나도 좀 그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건강한가 봐. 돈 있는가 봐. 그래 앞으로 뭐 장로 되려고 무슨 뭐 시장 근사 되려고 이런 빈중거리는 거 이거 절대로 절대. 이제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어떻게든지 남을 격려하고 잘한다고 하고 칭찬하고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모이지 말자. 이런 시대에 바쁜 시대에 그렇게 모이지 말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 그리고 말고 오직 권하여 권해야 돼. 모이자.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그날이 가까워지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요즘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토요일 날 좀 다 여러분들 오지 말고 토요일 날에는 모든 가족들 좀 다 모여요. 모든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녀들도 모이고 그래서 정말 한번 토요일 날에는 우리 한번 부흥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 신앙이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좀 그래야겠습니다. 자, 거룩한 나름 위에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좀 그런 좋은 것들 예배 드릴 때에 최근에 보았던 선한 선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걸 좀 나누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좀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3.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임을 통해 얻은 유익을 나눠보고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격려하면 좋을지 의논해 봅시다. 자, 지금 우리 7월 마지막 주일날 무슨 날이죠? 오렌지 끝났데이. 오렌지 끝났데이인데 우리 교육자들은 지금 한 1년쯤 안 나왔던 사람을 이번에 좀 초청하도록 합니다. 1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우리 총동원되어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고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이번에 한 1년쯤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에게는 이번에 수박 한 능씩 드립니다. 수박. 그러니까 다 같이 가가지고 혼자만 교육자만 드리지 말고 다 같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박 드리고 박수 치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들어가가지고 막 얻어먹고 막 딴소리하지 말지 말고 딱 대문에 서가지고 딱 그만 주고 노래나 불러주든지 그래 하고 박수 치고 다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한 여러분 몇 명쯤 좀 1년 이상 된 분이 나오시는 분이 몇 명쯤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몇 명쯤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코로나 이제 금내면 안 돼. 이제 코로나는요. 이거는 이제 그만 이제 같이 가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금내지 않도록 이번에 어느 정도 이런 걸 좀 한번 좀 초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명쯤 많으면 더 좋지 200명, 300명 더 좋은데 어느 정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적어도 한 50명은 돼요. 50명. 50명 많아서 웃습니까? 작아서? 아, 50명. 한 50명이라도 50명이 어딥니까? 50명이라도 해서 이번에 적어도 50명 정도는 좀 나와서
우리 새롭게 기뻐하고 또 그날도 또 우리 맛있는 이런 뭐 국밥도 하고 또 막 이 수박도 우리도 먹어야지. 우리도 먹고 그 즐거운 시간 가지는데 그런 축제의 이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공주가 되게 하소서. 참 우리 오렌지 끝내 때를 앞두고 참 좋은 그런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우리 유 목사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